후회 없는 삶. 빅터 프랭클이 미국의 대학생들에게 질문지를 통해서 인생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응답자의 80%가 전혀 없다라고 해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상실한 채 바람 부는 대로 표류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옛말에 50세가 되어 49세 때의 일을 후회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후회 없이 산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에 대한 후회 없이 사는 길은 사명적 자아를 확립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1960년대 말 우리는 국민교육 헌장을 외워야 했습니다. 국민교육 헌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사람들은 누구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고인이신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의 사명을 민족 중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민족 중흥을 위해 혼신을 다했고 국민들에게도 민족 중흥의 사명을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명이라고 하면 역사적, 민족적, 세계적 이런 거창한 것을 생각합니다. 거창해야만 사명이 아닙니다. 들풀의 사명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고 맛있는 과일을 맺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존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푸른 초원이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 만물이 그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몸의 지체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귀하고 천한 것이 없습니다. 필요하고 불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주의 종이 되어야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신도이기 때문에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면 다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당신은 늘 최후의 순간을 장식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뜻깊게 살아가라고 요청했습니다. 찰스 하지 박사는 말하기를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왔을 때는 죽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1963년 마틴 루터 킹은 피살되기 얼마 전 남긴 말을 생각합니다. 아직 자신이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할지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숨결이 코끝을 들고 나는 동안 세월을 아끼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한 사람은 잠자리에 들 때 후회하지 않고 빙글에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삶의 비결. 오늘날 우리는 성공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남보다 더 많이 벌고 더 크게 되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사람들의 꿈이요 삶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무한 경쟁 시대로 돌입한 상황 속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공에 집착하면 자연히 급해지고 마음이 좁아집니다.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달라야 하고 성공의 개념이 달라야 하고 사는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사랑의 천사로 불리는 나이팅게일은 영국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일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 한 몸만의 행복을 뿌리치고 이웃을 위한 봉사의 삶을 위해 당시로서는 천대받는 직업이었던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나이팅게일은 30살이 되던 날 이런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내 나이 30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명을 시작하신 나이다. 주님, 오늘부터 당신의 부르심에 따라 살겠습니다. 유치했던 생각을 이제 버리고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목적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후 나이팅게일은 헌신적인 간호사로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생활의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비결은 하나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뜻대로 나를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나이팅게일이 성공자인 까닭은 그녀가 유명해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녀는 성공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을 좇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목회자로서의 소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직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직업으로 부름을 받았든지 간에 부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은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하나님 중심주의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현실과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칠 때는 조용히 죽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부질없는 세상 욕심을 버릴 수 있습니다.